우리의 삶은 아무리 풍요롭고 안정되어 보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과 갈증이 그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보험을 들어주고 자녀를 위해 수고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마음 한켠에 늘 이런 질문이 떠돌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단지 지금 여기에서만 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너머의 삶, 즉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대한 그런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갈망은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공통의 갈망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를 꼽으라면 아마 진시 황제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는 당대 천하를 통일했고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자신의 무덤을 위해 수많은 토용, 병사들을 세워 지킬 만큼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젊은이를 바다 건너 불로초를 구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기고 싶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고 부유하며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 누가는 그를 어떤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도 자기 삶에 떳떳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함에 직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그 길을 알려주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관원의 질문을 풀어서 말하면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인생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질문은 2000년 전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압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영혼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때로 좀 더 많이 가지면 괜찮아지겠지. 그 갈망을 제물로 채우려 하기도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문제없어. 남들보다 착하게 산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결되지 않기에 어느 날 우리도 이 부자 가는처럼 묻게 되지 않나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삶은 죽음을 넘어설 만큼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간절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와 나눈 대답 속에서 한 인간의 신념과 한계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가장 놀라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 앞에서 이 부자 관원은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며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과 나누신 대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더함이 아닌 내려놓음을 요구하십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참 겸손한 듯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마지막 조각, 영생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기보다 자기 삶을 완벽하게 만들 조언자로 보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곧장 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살던 신념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찾아왔느냐? 정말 영생을 주실 나에게 묻는 것이냐? 아니면 인생을 잘 살아온 한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 것이냐? 예수님은 그가 자기 삶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시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 말 안에 그가 가진 그 신념이 중심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 말은 나는 영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저 당신에게 내 삶을 확인만 하고 싶었던 그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확신 뒤에 숨은 결정적인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꿰뚫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불안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진단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관원에게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더 믿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너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구나.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각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인정과 사랑의 우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도덕성과 명예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마르다에게는 사욕과 통제의 우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관원에게는 재물과 자기 의의 우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그는 놀라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비우고 오히려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어쩌면 서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을 품게 되지 않으시나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안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중심에 있니? 아니면 너의 계획 속에 살짝 더해진 그런 존재일 뿐이니? 예수님을 따를 자리는 비워야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변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이미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이루는 업적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저절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은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버려야 자격이 생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자가느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며 진심으로 영생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청 앞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 돌아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향해 24절로 25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한 사람 한 명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거울 삼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사에서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즉 의로움과 구원의 자격을 상징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듯한 한 사람, 그를 가르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 충격에 빠진 게 아닐까요?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계명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 사람보다 훨씬 부족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나의 구원은 가능이나 할까? 나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은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향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는 길임을 밝히는 말씀 아닌가요? 사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삭개오를 향해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거해야겠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때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만일 자기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사기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노라. 그렇게 다짐하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자격이나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에는 자신감과 불안함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기꺼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로 갚아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44절, 44절로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 가운데 두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너희가 뺏긴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속에 공통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아깝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요 값진 진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억지로 끌려간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쁨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을 얻는 자의 기쁨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도달할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을 채우는 영생의 길, 예수님의 영생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람의 갈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청과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초청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덧붙이려 했던 영생이 사실은 자신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있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이 영생 얻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이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지금껏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비워야 따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이며 결코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라나고 완성되어 가는 여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초청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도 계속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는 우리를 불안하기 위해 만드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을 다시 드려볼까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종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이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생은 내가 만들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영생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